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파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김혜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로마서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이 로마서는 신앙의 핵심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총 주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총 주제는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 오직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칭의가 필요할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 이야기입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칭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칭의가 필요하냐?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을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예수님만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칭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제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간, 즉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인데요. 613가지를 지키려고 무더니로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애를 썼지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지만 죄를 깨달은 그 행위로는 의롭게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났다라는 설명입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책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은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로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 이야기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신다는 말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또한 3장 2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제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다 벗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죄를 가렸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은 죄 없는 양을 죽여야 그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짐승을 죽여 죄를 가려준 것도 예수님을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도록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첫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집마다 문에 바르도록 했죠. 문설주 임방에 바르도록 하여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이 사건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의롭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의를 옮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의를 옮겨받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분배하다의 뜻입니다. 즉 나누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었던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살아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누구의 말도 잘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겸손하게 받아들여질 때 믿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십자가가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놀다가도 부모를 보면 그냥 달려가 그 품에 안겨버립니다. 부모를 믿으니까 그냥 달려가 안겨버리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의 은혜로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칭의는 법정 용어인데요. 끔찍한 죄인이라도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증명되면 하나님은 넌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누구나 넌 무죄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점점 성숙한 신앙, 점점 성화되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신칭의를 깨닫고 신부의 옷을 벗었습니다. 루터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의에 도달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던 자가 루터입니다. 절제를 많이 했고요. 기도를 많이 쌓았습니다. 또한 고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공허함과 좌절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신칭의를 깨닫고 루터는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니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임한 것입니다. 칭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4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듣고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해를 시켜주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한 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75세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 나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봐라. 저 무수한 별들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의 몸에서 나는 씨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믿었습니다.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언제쯤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젠가 자식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아브라함의 예를 더 들었는데요.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7장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즉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브라함이 아니고 유대인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처럼 할례를 받았는, 아브라함은 유대인 조상이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를 자기들만 가졌다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해 주셔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구원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잘 알고 계시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 주어야 하나요? 물 밖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와서 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졌을 때 그 줄을 그냥 믿고 잡으면 삽니다. 죽을 사람이 그 줄을 잡을까 말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줄을 그냥 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기억할 것은 내가 줄을 잡은 믿음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줄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손으로 그 줄을 잡았을 뿐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은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이르는 길, 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속량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당시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노예는 가축이 사고 파는 것처럼 노예를 상품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 속전시켜 주어야 합니다. 즉 노예에게 매겨진 돈을 누군가 갚아 주어야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시키는 방법은 예수님 생명값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일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시다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간과는 죄를 덮어주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보면 그 온통 피가 가득합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자기 집에 기르던 가축을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키우던 가축의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요. 그러니 정기 예배 때마다 이 내 죄를 위해 집에서 기르던 소나 양을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짐승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가축을 직접 죽여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을 자기가 직접 다 보아야 합니다. 그 피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겼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 예배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구약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택하시고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일 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덮어준 예화를 4장에서 또 말을 하는데요. 다윗의 예화를 듭니다.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7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불법을 저질렀지만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덮어짐을 받는 복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불법은 우리가 잘 아는 간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교사했습니다. 그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선지자에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불법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회개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죄를 가려주시는 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우리 모두에게도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을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회개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달려가 그 품에 푹 안기는 복된 자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함과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그 한 분만을 사모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